할렐루야. 앞뒤 사람 인사하도록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인에게는 사랑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손양원 목사님이 떠오르죠. 그분은 사랑의 원자탄이사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분이 그렇게 사랑이 많이 드러나게 된 것은 한센병 환자를 잘 돌봐서도 되지만 그 생애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두 아들 동신과 동인을 공산당을 추종하는 동료 학생들에게 의해서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후에 손양원 목사님은 이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를 하죠. 그리고 그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고 목회자로 만들었어요. 이름이 안재선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제게는 가장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말씀인데 2절까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라고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큰 시험거리인 것은 맞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그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를 막으셨고 숫양 한 마리가 가시덩굴에 뿔이 걸려서 도망가지 못하는 것을 발견케 하고 이삭 대신에 그 양을 잡아 바치고 아들은 살려 돌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비록 아들은 죽지 않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참 어려운 시험이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은 살려주시고 자기 아들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살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죽이시는 이 엄청난 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 딱 한 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운명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그러겠어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산에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살려나가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가는 거죠. 여러분,
또한 마태복음 27장 50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소리를 지르시고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났다, 죽었다 이 말이죠. 이 비명소리는 사실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이삭의 것이었는 게 맞는 거죠. 이삭을 죽이는 게 맞는 거죠. 이삭의 비명소리가 아니라 그 아들의 비명소리로 하나님이 대신했던 것이죠. 오늘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대속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되는 신앙의 핍박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악한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겠다.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아라 이랬어요. 와, 그 악한 사람들 확 없애버리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의 이 가르침은 자신의 직계 제자들의 순교로 이어졌고 그것이 이들의 신앙을 통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가르침은 제자들 12명 중에서 바울도 그리고 그다음에 마티아까지 하면 15명이 돼요. 그들 중에서 단 한 명도, 한 명만 빼놓고 다 순교했고 나머지 한 명도 제명대로 살았지만 사실은 순교였죠. 밤모섬에 갇혀서 수많은 고통과 불명예를 안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시달리는지 생각할 때 참 안타깝죠. 여러분, 어떤 제자는 목이 잘렸고 어떤 사람은 피부가 다 벗겨졌고 어떤 사람은 삶아서 죽이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돼요? 불에 화형시키고 온갖 방법으로 한 번에 다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 죽이고 또 있다가 또 하나 죽이고 또 하나 죽이고, 이러니 이게 얼마나 교회의 고통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누군가가 내게 구하는 것이 있다면 줄 수 있는 마음과 형편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정말 최고죠. 그런데 오늘 이 마음이 우리 신앙을 가로막고 핍박하고 우리 관계를 깨버리는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실행될 수 없는 덕목으로 오늘 우리를 권면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악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핍박자들의 불합리한 요구조차도 선한 의도로 여러분이 바꾸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너무 공명심이 강해서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막 의분에 떠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건 본인을 잘 살펴보세요. 나는 괜찮은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 첫 번째는 주님은 우리에게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9절에서 말씀하셨죠. 뺨을 맞는다는 것은 아주 모욕적인 일입니다. 수치심을 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경우에 처세할 수 있는 방식을 가르쳐 줬는데, 그것은 반대쪽 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한 대 맞으면 열도 받고 속도 상한데 어떻게 반대편 뺨을 돌려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읽고서 아이들끼리 막 그렇게 말해요. 교회 다니는 애들은 반대편 뺨을 또 떼야 된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가지고 맞기는 싫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은 왼쪽 뺨을 때리도록 하여 상대로 하여금 의도를 가지고 더 한 대를 때려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의지로, 강제가 아닌 우리 의지로 다른 편 뺨을 돌려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도 아픔을 겪었어요. 그 아픔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한 것인 건 맞지만 실제적인 부분 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의 핍박 속에 나타난 현상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제자인 우리도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그래서 죽었어요.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협상하고 타협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줬단 말이에요. 이게 신자가 악인과 싸워 이기는 방식인 거예요. 야, 이래서 교회 다니겠나? 다 죽으라고 말하니 큰일 났네요. 그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맞았어요. 우리만 맞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뺨 맞고 무시당했다고 흥분하고 목욕당했다고 화내지 말고 우리가 받은 핍박과 멸시가 신앙생활의 본질임을 여러분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희한한 것은 나라가 잘 살고 사람들의 국민의 의식이 높아져가고 시민의식도 높아져가는 이때에 희한하게 교회만큼은 어떻게 돼요? 멸시를 받아요. 참 안타깝죠. 사회복지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 나라에. 하지만 고아원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로원을 만들어서 어른들을 섬기고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장애인들 집에서 아버지한테 구타나 당하고 술 먹고 오면 땡깡 쓰고 막 그 엄청난 모멸과 상처 속에서 하는 것을 장애인 단체를 설립해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만든 것도 교회의 역할이었어. 돈 있는 애들만 유치원 가니까 오늘 다른 애들이 처지니까 교회에서 선교원을 만들어서 그때 당시 선생님들 월급이 2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걸 받고 우리들의 아이들을 복음으로 가르치고 그 아이들의 한글을 깨우쳐주고 어디서 했어요? 교회에서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닐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두운 핍박에 따라
아니면 핍박이 없는 그때에도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도전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가 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욕들은 역사 속에 꽤 흔히 일어나는 핍박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이 또 흔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듯 저와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것이니, 여러분이 잘못 산 것이 아니라 잘 살고 있다는 내용인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말하지도 못하는 어떤 도덕성이나 말하지도 못하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교인들을 핍박하고 겁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밥을 달라겠나 떡을 달라겠나 왜 뭐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떤 때는 교회 안에서도 물리적으로 뺨을 때리진 않았을지라도 예수를 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편견과 속단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상실감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매주마다 쉬지 않았던 그때 보통 공장이나 사업은 첫째, 셋째 정도 세죠. 쉬고 나머지 일을 했어요. 그러면 첫째, 두 번째째 하고 뭐 네 번째째는 어떻게 해요? 교회 못 가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욕을 하고 얼마나 막 면박을 주고 그러는지 몰라요.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도 전국이 다 힘들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것은 교회였었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극장에서도 버스에서도 하다못해 병원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막 나오는데 유독 교회만 입에 오른 것은 다른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입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욕을 그대로 당했어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때리는 자들에게, 모욕 주는 자들에게 침뱉은 그 당하는 그 자리에서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도 침뱉음 당했고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쳤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비꼬면서 사람들이 조롱됐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의 의지로 이런 고통과 고난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동도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죠. 방정환인가? 그분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소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들어와서 교사를 폭행했을 때 이분은 눈을 가렸어요. 자기 눈을.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사과하면서 왜 그러는지 물어보니까 너희들의 얼굴을 보면 내 마음에 뭐가 돼요? 미움이 생길까 봐.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선생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을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겉옷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겐 속옷도 가져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죽어가는 그 사람의 마지막 겉옷을 벗겨서 탈취를 해요. 그리고 서로 가져가려고 막 땡기다가 찢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묘안을 내서 어떻게 제비를 뽑아요. 참 똑똑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겉옷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나만의 권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입는 옷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속옷은 몇 벌씩 있었지만 대개가 한 벌밖에 없었어요. 겉옷은. 그래서 이 겉옷을 뺏긴다는 것은 내가 이제 추위와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걸치면 옷이고 덮으면 이불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 생활의 가장 중요한 도구죠. 그래서 누군가가 겉옷을 맡기고 돈을 빌려가면 그 빌려준 사람은 저녁 때는 무조건 돈을 받지 못해도 이 겉옷을 돌려주는 법이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이 겉옷은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뺏길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 사랑을 위해서 이 권리마저도 자발적으로 포기해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자기 권리를 끝까지 지켜나가기보다는 포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지금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이 뭐랬어요? 나를 고발했기 때문에. 고발. 여러분, 무고가 아닌 이상 어떤 재판에 고발당하는 것은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한 번 고발당하면 피곤해요. 경찰서 가서 조서 써야죠. 진술서 써야죠. 예? 재판받으러 오라가라 하죠. 시간도 지멋대로 정해가지고 오라니까 안 가면 안 되고. 그렇죠. 거기서 그냥 조그만 죄진 것만 남은 손데 막 온갖 잘못된 거 옛날 거 다 끄집어 놔가지고 사람을 망신 주고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아멘.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하겠어요. 재판장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법은 인정이 없어요. 정이 없어요. 우리 일상 속에서는 정이 있지만 법은 정이 없어요. 그래서 삭막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고발하여 신자를 괴롭게 하고 싸움을 거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을 경우로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사실에 근거한 허위를 만들어 갑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 들어왔어요. 그건 사실이죠. 허위는 뭘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때에
드로미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은 에베소 사람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온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그 드로미보를 데리고 왔다라고 사실에 근거하는 허위를 붙여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이방인을 성전에 끌고 들어오면 돌 맞아 죽습니다. 매우 위중한 범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바울을 폭력을 행사합니다.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허위 사실을 통해서 성전을 더럽힌 자라는 프레임을 씌워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구타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좀 얻어맞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30절 보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나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문들이 닫히고, 그리고 천부장이 나중에 소식을 듣고 달려올 때까지 그동안 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악인들이 신자들을 괴롭힌 방법이었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없는 죄를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참소하고 법이 아니라고 또 사형으로 쳐야 된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처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에게 어떤 죄목이 붙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소요케 하는 사람, 소란케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은 사람들을 모아서 시위를 하거나 아니면 반란을 이끌어가는 사람 수계 정도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5절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아유, 말을 해도 그잖아요. 전염병 같은 자라는. 그래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래요. 그래서 때려 죽이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때 이제 내가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너희들한테 재판 안 받고 내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해서 결국 다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들은 어떻게 돼요? 고발을 하고 여러분들을 잡기 위해서 사실에 근거하는 허위와 폭력, 거짓으로 여러분을 두드려 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갈등을 키우지 말고 미리 화목하고 화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우리끼리는 먼저 합시다. 그러면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세요. 내가 잘못한 것도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시작. 그래요.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그렇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바라고 용서하고 화목하면 다툴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들의 계획과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주는 현명한 선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발이 들어간 이상 이들은 악의를 버릴 일도 없고 결국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해를 당하게 돼요. 시달리게 되고 그거보다는 그냥 줘버리고 마는 게 나아요. 낫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 사이 갈등과 마찰이 생길 때 양보하는 사람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불행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런 경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평안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도 있기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경우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돼요? 권리보다는 그 권리 너머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찮은 것 때문에 시간을 뺏기지 말고 그것을 네 알아서 줘버리고 나는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더 나은 은혜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지면 됩니다. 41절에 누구든지 너희로 억지로 자본이 아니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유대인들이 종으로 있었을 때, 또 힘이 약해졌을 때, 강제 노역에 끌려갔을 때, 지금은 애굽도 아니고 아수르도 거치고 바벨론도 치고 이제 로마에게 나라를 뺏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노역을 시킬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봉사의 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강제적인 노역이나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우리가 괴롭고 원한에 찬 마음을 가지고 일을 갈면 여러분이 마음이 칼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고 오히려 명랑하게 진정성을 보이며 그들에게 유익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죠. 비록 노예로 끌려갔으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었어요. 형들에게 잡혀서 죽을 뻔하다가 다행히 상인에게 팔려서 보디발이라는 집으로 요셉이 거처를 옮기게 되고 거기서 살아갈 때 보디발이 바라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9장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다 했어요. 그래서 비록 노예로 잡혀왔지만 이 가정을 세워주고 이 사람들을 세워주고 보호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더니 누가요?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얘랑 함께 있고 이 사람이 뭘 하든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버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노예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는 내게 가장 귀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을 옮길 때 가장 좋은 명당을 찾기로 한다면 저한테 오십시오. 내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 알려주면 안 되니까 다 알려줄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고 교제하고 평생 살아도 즐거운 사람 옆으로 이사 가십시오. 그거보다 더 좋은 명당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런 명당을 찾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셉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그들과 반드시 가까이 있어요. 하루도 빼놓지 말고. 그런 그 복이 여러분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9장 23절 보니까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 했어요. 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했어요. 누가 봐요? 이방인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리를 억지로 가져가면 심리 가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어차피 가게 될 거 칭찬하고 여러분을 좋게 보고 나중에는 더 귀히 보고 여러분을 높여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억지로 사람을 섬기지 말고 억지로 이웃을 섬기지 말고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항상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맞았는데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돌려줘요? 그잖아요. 뭐 소국 다니는데 거독까지 다 주면 난 뻘고 먹고 뛰어다녀야 되나? 미쳤다고 사람 모를까? 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면 나는 이 심리를 갔다 와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나 그것을 자의적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가 진행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함부로 볼 수가 없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생명을 뺏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행복할 수 있고, 사람들은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어떤 것이 이기는 것인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놓치지 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타적인 생활 습관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주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을